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의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예언서를 내용은 쉬운 말로 묵시문학이라고 보는데요.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것들인데요. 이런 묵시문학 속에 많이 나타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익숙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어요.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주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땅은 영원하고 하늘은 영원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범신론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주라고 신이에요. 범신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논리가 뭐냐면 지극히 큰 것은 바깥이 없다. 지대무해라고 해서 지극히 큰 것은 바깥이 없다. 신이 똑같아요. 바깥이 없는 존재, 한계가 없는 존재. 그래서 우주라고 신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은 안이 없다. 내부가 없다. 지소문해라고 해서요. 마치 신이에요. 그래서 우주라고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 노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도월 김영옥 씨가 많이 하는 그 노장 사상의 핵심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의자야, 자연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서는요, 이 유대 묵시문학부터 시작해서 성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는 굉장한 차이예요. 이게 단순히 기록돼서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세계관이 없어요. 이건 성서에만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4절 내용도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데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생뚱맞게 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 다 예언을 응하게 하시고 예언을 이루셨지 생뚱맞은 게 없었습니다. 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그 예언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늘이 흔들리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난의 시작은 땅의 재난이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하늘이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물론 이것이 꼭 우리가 말하는 우주 눈에 보이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과학자들도 우주의 종말을 말합니다. 우주의 종말을 말합니다. 현대 과학자들도.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학자들과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대화, 신학과 대화, 과학자들이 서로 요청해서 지상으로 서로 글을 써가지고 이 질문하고 응답하고 이런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태양이 이렇게 타고 있다가 언젠가는 소진해서 다 타서 없어지지 영원히 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타려면 영원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태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질이 영원히 타는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태양이 다 타버리면 지구도 우주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갑자기 빛을 이루는 것은 갑자기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마가 공동체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요. 잘 보면 자,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4절에 그 해와 달은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우리는 뭐 일식도 생각하고 월식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죠. 우리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인류 역사상 현대과학처럼 많은 것을 알게 해준 곳이 없어요. 그런데 과학의 슬픔이 뭔지 아시죠? 만약에 해가 빛을 내면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또 다른 말을 한다든지 옛날에는 해가 가리질 일식이 일어나면 왕이 천지심리학계 죄를 자복했어요. 이건 왕의 잘못인데 해는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은 너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나 자연의 현상으로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서양 철학의 이제 서양 과학과 철학의 시작입니다.
이게 신의 뜻에서 신의 뜻을 싹 빼버리고 자연현상만 담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자연현상을 주장하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태풍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신의 뜻이었어요. 근데 서양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의 뜻을 싹 빼버리니까 그냥 자연의 현상에 불과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자연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연의 현상인가 동시에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싹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싹 빼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다시 오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러느냐? 그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거짓 그리스도가 뭐 할 때입니까? 이적을 하고 기적을 하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예요. 그때를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때를 견딜 수 없으면 그 환난의 때입니다. 그 환난이 지난 다음에 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의 이 말씀, 마가복음의 이 말씀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요, 병 고치는 기적이 먼저 나와요. 다른 것보다. 이 가난하고 하층민들한테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 예수님이 되어 구원받는다든지 복음에 대한 고차원적인 설명을 하면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마치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했듯이 지금 당장 굶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 고차원적인 얘기 못 들으니까 그냥 병 고치고 이런 거 했듯이 마가복음이 그래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마가 공동체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병 고치는 이런 데 아주 예민하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느닷없이 병 고치는 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이적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이적을 하고 기적을 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런 아주 심각한 창세기가 없었던 그런 환난이 있었던 그 다음에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마가 사람들은, 마가 공동체, 마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마가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의 설교 들었던 사람들은. 마가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교훈을 받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싶은 이적과 기적과 병 고침과 시와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인데 적그리스도에 이어가지고 우리 유혹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다른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게 이 메시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마가 공동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일으키는 기적도 마지막 때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중심이 아닙니다. 기적이 신앙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언이 하고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신앙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신앙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말씀하십니다. 왜 낭망합니까? 응답이 안 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단식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지 그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가지고 신앙에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마지막 때에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가교회는 이 말씀처럼 깊이 있게 와닿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야, 맞아. 우리가 이런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이런 은사도 많이 체험하고 이런 병고침도 많이 체험했는데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그런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방향을 통하는 기회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도 예언의 성취도 예언하고 응답받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따라다니지 않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간구하고 부탁드립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다시 말씀드리고 또다시 여러분 안전하게 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받으러 다닌다든지 머리 기린다든지 예언받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정말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믿습니다.
이 사건, 이 문제, 이것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믿습니다. 누가 사람이 말하고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 때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마가교회에 굉장히 유용한 말씀이었고 은혜의 말씀이었다. 마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의 행태를 바꾸는 삶의 전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시작. 별들에 대한 해석, 해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아요. 악한 종이란 말도 있고 타락한 종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 타당한 해석들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자연과 우주와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해석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별들이 흔들린다.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늘의 별들이 사람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별들이 흔들린다. 그렇게 말해줬죠. 지금 우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뭡니까? 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예컨대 그 별에서 지구까지 1000광년, 1광년이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속도의 1광년이라고 해요. 1000광년은 빛의 속도로 1000년 동안 온 거예요. 얼마나 뭡니까? 1000광년 동안 1000광년 전에 팡 하고 폭발해서 없어지면서 빛이 1000광년 동안 와서 우리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없어지면 이미 언제 없어진 겁니까? 1000광년 전에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빛이 너무 빠르서 막 하면 그게 동시 같지만 동시가 아니라 아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1000광년 동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의 속도로 1000광년 동안. 그래서 이미 그때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있는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래서 현대 우주과학자들은 별이 영원하지 않다. 생명이 있다. 태어나고 소멸한다. 인간처럼. 이것을 발견해냅니다. 그건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별들이 없어지고 해성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시작. 저는 인자라는 말이 참 새삼스럽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됐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왕이라든지 자기가 권력받으면 다 인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천자, 신자, 신의 아들, 천왕,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길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주님의 종 이렇게 말하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되셨는데 본래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세요. 인자 같은 인자가.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용어이기도 한데 예수님 스스로 그걸 그렇게 기뻐하며 사용할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천자 이러면 저기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쵸? 물론 베드로는 당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천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인간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자라는 말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얼마나 이렇게 자주 쓰시고 사랑하셨는지. 물론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단어를 인용해서 사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의미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얼마나 이게 쓰고 싶으셨을까? 이걸 이렇게 이 단어를 이렇게 인용하고 싶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한,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새삼스럽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인자라는 단어는 그렇게 가슴에 박히시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다들 천자라고 말하고 자기를 신성시하고 신관과시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사람이라고, 인자라고.
그렇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건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7절 말씀 26절로 다시 연관시켜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26절에 인자인데 뭐를 타고 옵니까 여러분? 구름을 타고. 보통 이러면 뭐냐면 천자니까 구름을 타고 오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단군시에 오면은 하늘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건 하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참 힘든 말씀이 인자인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지만 부활을 승천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지만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어떤 세상의 표현과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씀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에 승천하셨다가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돼요. 다시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모든 사람이 동에서 서로 이게 번쩍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오신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임재했다든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 속지 말고 기적에 속지 말고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육안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재림하니까 속지 말라는데 이게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가르침이에요. 근데도 얼마나 많아서 속습니까? 예수가 영적으로 재림했다.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어떤 이단이 그렇게 가르치죠? 이미 지금 예수가 영적으로 재림했다. 어떤 이단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모르세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미 재림해서 지금 있다. 재림주다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고 별별 이단이 다 있어요.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이 재밌는데 또 그때에 바로 그렇게 그때가 세 번 나오잖아요. 그날들에 다시 그 환란이 있었던 그날들에 그 후에 그날들에 그리고 동시에 그때에 그리고 동시에 또 그날들에 그 비슷한 시기에 그때에 천사를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끌어모은다. 누굴 끌어모읍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 적그리스도한테 이저리가 흔들리고 여기저리 흔들리고 그 손가락 이렇게 흔들렸던 사람들이랑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다 그런 선별 작업을 하시는 구별 작업을 하시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악인들을 걸러내고 의인들을 걸러내고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나오죠. 선별 작업을 하시는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 물에 끌어모아서 좋은 고기는 나쁜 고기는 걸러내는 것처럼 갈고은 국간에 쭉쟁이는 불에 던지는 것처럼 선별 작업인 거죠. 지금은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다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본들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지금 내 감정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있는지 내 생각을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그 적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적을 주사하면 그냥 표적을 주사하면 나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감정, 내 마음이 상한 날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지식보다 우선하는 거야. 그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지 몰라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가 똑똑하다, 내가 남들보다 지혜롭다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가만히 깊이 있게 관찰해보면 많은 문제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삶에서 표시 안 나요. 잘. 근데 이 어그러진 데 쌓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려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고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더 지혜롭지 못합니다라고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 또 재미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요, 자기 주장에 한계를 가질 줄 알아요. 자기 생각에 한계를 가질 줄 알아요. 자기 목소리에 한계를 가질 줄 알아요. 그것도 주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주장하는데 한계를 갖기 시작해요.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강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선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선별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걸 축복합니다. 성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늘 말씀드린 오른편은 왼편입니다. 외과에서 메스가 탁 날카롭고 슉 나갑니다. 나는 중간인 데도 없어요. 쫙 나눠서 오른편은 왼편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선별 작업할 때 넌 예수 믿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원인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야. 너 왜 그러면서 기도하니?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 왜 선한 일을 하기 원하니?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 왜 이 일을 해야 하니?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너 왜 헌금하니?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너 왜 이렇게 하니?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도 하고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별별 일 다 할 수 있어요. 마태로 보니까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내쫓고 기적도 있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이 떠나면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주님이면 내 마음이 떠나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천사로부터 택하신 자로, 헌별된 자로, 구원받는 자로,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때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파당을 버리시라고, 교회에서는 친소가 아닙니다. 다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킬 때 그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 당신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 당신입니다. 나를 이끌으신 당신의 말씀입니다. 늘 이 고백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거든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다시 또 돌이킵니다. 늘 기도 있게 되면서 주님께로 향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자이라는 행사를 보면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드러나요.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뭘 신뢰하고 있는지, 어떤 걸 신뢰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서푼다 되는 지식을 신뢰하고 있는지 드러나요. 이 행사들 하면 그런 게 드러나요. 그래서 저 기도합니다. 가깝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시오. 단순히 행사가 잘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믿음이 자라게 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용서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무릎 꿇음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협력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자를 지켜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담당자들을 세우고 맡기고 제가 웬만하면 타치 안 해요. 웬만하면 타치 안 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보고를 받지만 웬만하면 타치 안 합니다. 대신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 두고 보자, 뭐 그런 마음 절대 없습니다. 내가 좀 소리라도 표시 안 되게 도와줄 건 뭘까? 그럼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십시오. 은혜가 자라게 하십시오. 삶이 자라게 하십시오. 용서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바자회, 그래서 단순히 행사 하나 마치고 마는 바자회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화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마지막에 선별하실 때 너 그 믿음이 있었느냐? 너 바자일 때 그 믿음으로 했느냐? 너 그 마음으로 이웃을 네가 긍휼히 여겼느냐? 아니면 너의 의였느냐? 너를 자랑하기 위하였느냐? 여러분, 선한 일을 했다고 다 연락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100% 선하지도 못하고 연락되잖아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한 이유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연락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생생 내고 자기 이름 내면서 연락되지 않습니다. 고생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기쁘게 안 받아요. 다 알거든요. 사람들 서로 마음을 다 느끼고 압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요, 위에서 하면 받아요. 사람도 받아요. 하나님들 기쁘게 받으세요.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 이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식당에서 끝나고 나면 판매라고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사람들 생생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이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섬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말 혼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 도남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쵸? 가져가는 데 집중하고 이런 거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가져가봤자 요즘 같은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정말 굶으면요, 없으면 만들어서도 줘야죠. 넘쳐나는 시대에 근거 의미 없어요.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도남교회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림받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정말 중요한 변화고 의미 있는 말씀이었어요. 정확히 역사상의 기록이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가 공동체는 이 말씀을 배웠다면 자기들의 신앙에 기초했던 기적과 신뢰와 많은 것을 뒤로하고 말씀으로 터니는 변화를 아마 시점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가의 제자들은 그렇게 일상의 영성을 강조해요. 마가의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마가의 제자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 몇 사람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이야기에 나와요. 근데 그들은 다 일상의 영성이에요. 구두 닦기는 계속, 청소를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이 하층민들이. 고위직은 안 나와요. 마가 제자들 이야기 중에. 너 왜 그러느냐? 아니 내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건 마가의 가르침이에요.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어간 마가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가의 가르침 정말 위대하게 바울이 노년에 마가가 꼭 필요하더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도남교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때문에 이 고백을 가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